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며 주님 제단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허기진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환상을 보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증거해야 할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말하기조차 꺼려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동과 감격 속에 살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반성하면서 회개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인됨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의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탕자가 주님 앞에 나오듯이 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난 부분을 싸매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다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사랑을 등지고 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은 없고 받기만을 원하며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과 뜻은 항상 불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은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흡족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을 주셨지만 아껴 쓰지 못했고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서둘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세를 제쳐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성실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시간을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추악한 죄를 생명의 말씀으로 씻기움 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의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의 1.1획이라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죄로 얼룩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실패한 것도 있었고 남을 증오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기를 게을리하기도 했었으며 경건 생활보다는 향락적인 일에 더 몰두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지내지 못하고 매사에 조급하게 반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며 조용히 성찰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종을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도우셔서 능력 있고 감화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탄을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역경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한 역경을 절대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잡혀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경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후궁들을 범하고 완전히 아버지와 원수되었음을 천하에 공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서도 다윗은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영감으로 표현한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비탄을 기쁨으로 바꾼 비결을 살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너무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당이 그의 이름으로 봉헌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도시가 그의 이름으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란 이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고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신으로 숭배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장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굶었고 감옥에 많이 들어가 이마에 별도 많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르보건대 역경은 저주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역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저주도 축복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탄 속에 처한 다윗의 외침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잘 안 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자신은 양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홀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세 부분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의 시에서는 이 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짧지만 과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에 자신이 베푸신 축복을 회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돌보신 것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끌어 주신 것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는 찬송을 하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처럼 여전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 속에서 다윗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이 말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말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대답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은 신적인 권능을 갖는다고.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듭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자신 있는 소리는 우리 자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 삼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해졌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우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은 죄책감이 많습니다. 툭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계속 회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죄가 기억나면 하나님께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하는 경건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든 악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죄는 죄의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죄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위치와 능력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이 죄의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을 유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이 확신을 흔드는 생각은 악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에 성도는 나의 권리를 빼앗고 불신앙으로 만드는 생각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의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생각을 부정해야 합니다. 집안에 발이나 모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을 뿌리고 죽여도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냄새나는 물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이나 죄의 발이나 모기는 썩어가는 생각에 들러붙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하는 경건운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한 내용을 자리에 누워서 자기 마음에게 말합니다. 즉 자기 마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뒤척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리에 누워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웠을 때 늘 감사하고 평안하십시오. 잠자기 전에는 모든 걱정과 미움을 다 벗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육신이 자는 동안에도 영은 자지 않습니다.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구름을 다 거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는 자랑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늘 평안히 누웠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참으로 평안한 마음의 잠을 말합니다. 불안 속에서 잠들면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 안식의 잠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쉬는 것입니다. 이에 병들이 다 치료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힘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시합을 앞두고 또는 연주 전날에 아기처럼 잠잘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은 굳혀놓은 것입니다. 그의 영은 힘을 발휘할 때 마치 잠자는 아기처럼 평안히 움직일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올림픽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굳어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이러한 경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흥분하면 영혼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는 환경에 민감합니다.
잠시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겉사람을 속사람에게 복종시키십시오. 겉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종일 뿐입니다. 속사람을 감화시키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경건훈련을 하십시오. 두려움을 생각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작품이, 모든 발명이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나옵니다. 선을 생각하면 선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약함도 궁핍도 실패도 다 습관입니다. 성공도 강함도 습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나쁜 습관에 젖은 이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생각을 하십시오. 승리를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실패할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오직 선을 생각하십시오. 강함, 아름다움, 풍성함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선물은 세상 것보다 크고 풍성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이 경건훈련의 열매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부귀나 명예를 얻을 때보다 강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주위가 모두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은 그의 마음을 투사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세력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성을 벗어나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할 곳은 없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사가 압살롬에게 붙은 것입니다. 모반은 여러 해를 두고서 진행되었던 바 너무도 완벽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전혀 승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현재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잡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승리를 마음에 확실히 그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겼습니다. 대항하던 모든 세력은 망하고 넘어졌습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것은 군사나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곧 재산과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은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정신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기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받은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그 주의를 즐기고 누리십시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다윗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누리느냐에 따라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인입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합니다. 먼 훗날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에 더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오늘의 환난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무 크고 놀라움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제목과 감사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썩어질 세상 것에 얽매일 때는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이 세상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불충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런 속된 근성을 가지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바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며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표시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자녀들도 본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약하여 온전한 주의 분깃을 주님께 드릴 용기가 없는 약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화와 감동이 저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몫으로 안겨준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의 일부를 성미로 드리는 부드러운 손길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 가정이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가난을 알고 지냈지만 자자손손 가난을 모르고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성도들이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일평생을 살면서 구워 쓰지 않고 베풀고도 남는 것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서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 탈진한 자녀들의 손을 잡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문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재기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공과 번영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하신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에게 감동이 되는 물질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 세계를 위해 사랑과 봉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이웃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위해 사랑과 봉사의 수고를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오시